자, 시간이 되었으므로 10월 4일 주일 예배, 10월 첫째 주 주일 예배,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세세무궁토록 홀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성도들이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 앞에 나와 주께 영광 돌리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참회하는 심령에 평안함을 주시고 연약한 심령은 굳게 세워주시며 우둔한 자에게는 진리의 말씀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낙심한 심령 가운데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며 고난과 슬픔을 당하는 자에게 능히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성시교독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경영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며 다 의로우니 그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상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을 돌아보며 또 스크린을 참조하셔서 고백의 기도 함께 낭독하며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참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백의 기도 함께 낭독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육신에 매여 원하는 바와는 달리 늘 실족하고 넘어집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하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 온갖 추하고 과격한 말을 하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오히려 그 죄악된 것을 즐기고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만 의뢰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하겠다는 것은 결심에서만 그칠 뿐 생활 속에서는 내 경험을 앞세우고 물질을 의뢰하며 의로운 길을 포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한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시간 한 주간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옵소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고백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3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니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보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을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진 자는 깨지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예수 따르지 않으면 죽음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목이 조금 공격적이게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극단적인 것이 아니냐. 그런데 오늘 말씀의 내용을 잘 살펴보면 굉장히 이런 방식의 굉장히 극단적인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가장 잘 전할 수 있을까? 한 문장으로, 한 구로 표현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전해 보았습니다. 그만큼 오늘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는 굉장히 우리를 양갈래로 쫙 찢어 넣는 듯한 그런 선택의 강요를 받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역시 지난주와 또 지지난주에 이어서
포도원과 관련된 비유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비유를 여러 가지 이야기나 소재로 들 수 있을 것인데 왜 하필이면 포도원 비유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가 궁금하신 분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 포도원 비유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요, 기본적으로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서 이 포도 농사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중요한 수단이기도 했고, 또 성경 곳곳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포도나무에 비유하여서 표현하는 것이 덜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포도원 혹은 포도나무에 관련된 비유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포도원 비유의 버전들이 저마다 조금씩 차이점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점 혹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요, 포도원 주인은 항상 하나님으로 비유가 된다라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주로 품꾼이나 아니면 포도 열매로 비유된다라는 점이 유사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살펴본 포도원 비유는 계속해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흔히 종교 기득권자들과 예수님께서 갈등을 빚는 그런 맥락에서 연속되어짐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본 것처럼 이 비유의 등장인물은 포도원 주인, 농부, 또 종들, 그리고 아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주인은 말 그대로 주인일 것이고, 이 농부라고 기록된 이 농부는 일종의 중간 관리자, 중간 매니저 같은 역할이다,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또 종들 같은 경우는 이 주인의 직접적인 명령을 대리하는 그런 역할이다,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야기의 내용은 우리가 앞서 읽은 것 같이 주인이 열매의 수확을 위해서 종들을 파송을 시켰는데, 이 중간 관리자였던 농부가 계속해서 이 파송하는 종들을 죽이고, 주인이 그래서 더 많은 종들을 보내도 거의 학살하다시피 모두를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인이 아들을 보내니까 이 아들은 주인의 상속을 받을 직속 후계자니까 우리가 죽이고 이 포도원 자체를 빼앗자, 이러한 결의로 아들까지 결국엔 살해했다라는 것이요. 그리고 퀴즈를 내시죠. 주인이 과연 귀환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멸망뿐이지 않겠느냐? 라는 메시지를 던지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드실 때 각각 인물들이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인은 당연히 하나님이실 거고요, 중간 관리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지금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종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은 이스라엘 사회가 타락할 때마다 보내셨던 예언자들 혹은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실제로 역사를 살펴보면 역사상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람들, 그것이 종교적 권력, 제사장들이나 장로들이든지 혹은 실제로 이스라엘 국가를 통치했던 권력의 의미에서 왕이든지 상관없이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구현할 의무를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대체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그 이스라엘 사회 가운데 잘 이뤄질 수 있도록 통치하기보다는 주로 그 권력을 자기들의 이익에 맞추어서 오용하는 일들을 훨씬 더 많이 보여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각성시키고자 예언자들을 막 여러 차례 파송을 시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예언자들은 불운하게도 죽임을 맞거나 엄청난 박해를 받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죠.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 가운데 직접 등장한 것처럼 돌을 맞아서 죽기도 하고요, 또 어떤 예언자들은 톱으로 썰려서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기름에 튀기기도 하고 굉장히 잔인한 방식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이 예언자들은 고통받고 핍박받고 죽임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고난을,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권력을 쥔 사람들이 이들의 소리를 듣기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그 소리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게 문제인 거죠. 예수님의 비유 안에서 그 주인이 보낸 종들을 계속해서 이 중간 관리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학살을 하다시피 하게 되는데요. 그들이 계속해서 보내는 종들을 죽이는 이유는 간단해요. 의외로 단순히 듣기 싫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서, 비판 여론을 억누르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계속해서 종들을 죽이는 이유는 자기들이 새들어서 관리하고 있는 관리자라는 그 정체성, 그 신분을 넘어서서 내가 주인의 자리에 서겠다라는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경영을 쉽게 하고 싶다던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이 포도원 자체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탐욕 때문에 그런 것이. 중간 관리자는 당연히 그 시대의 신분상, 위치상, 직분상 주인을 위해서 일해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을 잠시 동안 관리할 수 있도록 위임을 받은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력을 위임받은 이 왕들 혹은 제사장 무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충성하기보다는 자기들이 대우받고 자기들이 그 권력을 향유하고 누리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치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사회에서 고인물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쓰는데요. 고인물을 넘어서서 썩은 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고인물이 썩은 물이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단순히 방만한 운영, 사회의 타락 이런 것이 아니라 주객이 전도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전파되고 백성들이 함께 그것에 선동당하고 농락되어서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타락하는 그런 불운한 일들이 반복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부분을 비판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역사적으로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죽이지 않았느냐. 물론 거기서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제사장들이 전부를 죽이진 않았을 겁니다. 대부분은 조상들이 한 거겠지만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전체의 역사를 통으로 놓고 볼 때 너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그렇게 열심히 죽이지 않았느냐. 중간 관리자의 역할인 너희들이 그렇게 해오지 않았느냐.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다름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죄악의 속성입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죄인이라고 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을 단순히 우리가 사회 규범적으로 통용되는 그런 죄의 범주와 동일시해서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누구의 물건을 훔치거나 잘못된 말을 하거나 이런 것들만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는 일종의 반역행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지 못하고 아직도 고집부리고 주장하고 있는 혹은 불순종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잘 파헤쳐보면 결국에는 그것은 하나로 수렴이 되죠. 어떤 겁니까?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그 기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셨지만 이걸 그대로 하자니 내가 너무 손해가 막심하고 이대로 하자니 너무 부담스럽고 하니까 우리끼리의 말로 지혜라는 말로 포장하면서 그것을 타협하다 보니 그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고요. 또 구약 성경에서 수많은 지도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짓는 죄들도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짓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뿌리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질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죄의 본질을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에게 전달하고 계신 거예요. 계속해서 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죽이니까 주인이 최종적으로 아들을 보내시죠. 내 아들은 존중할 거야. 그랬는데 오히려 이들은 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포도원을 차지하자라는 정말 그들의 속내를 드러내면서 아들까지 살해를 하게 됩니다. 이 아들은 누구를 이 아들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바로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들은 결국 끝끝내 예수님마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일종의 연극놀이처럼 생각하셔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십자가 그거 다 하나님의 뜻 아니냐고. 물론 그 말은 맞지만 그 말이 전부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뜻이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자신의 죄악과 하나님을 반역하는 마음으로 일으킨 사건이라는 점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십자가 사건을 하나님께서 전부 각본을 짜고 계획하신 다음에 인간들을 조정하셔서 일으키셨다라고 하면 굉장히 이 십자가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실이 일어날 것을 이미 알고 그 인간의 악함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선하게 바꾸셨다라는 이 고백과 십자가는 전부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잘못 오해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아버린 이 가룟 유다, 그리고 처형하려고 모함했던 이 대제사장들은 그저 하나님의 연극놀이에 악역을 맡은 것뿐이 아니냐. 근데 왜 이들이 불쌍하게 심판을 받아야 되냐. 그저 그들은 받은 배역대로 연기를 했을 뿐일 텐데.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반역할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악에 바친 인간의 모든 죄악의 속성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쏟아붓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당하신 사건,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좋은 방향으로 당신의 사랑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바꾸셨지만 말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시면서 의도적으로 일으키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분명히 자기들이 중간 관리자, 그 일을 잠깐 위임받아서 하는 그런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다라는 그 탐욕이 불러일으킨 사건이라는 점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포도원 반역 사건의 결론이 어떻게 되나요? 결국은 주인이 귀환을 해서 싹 다 그 악한 중간 관리자, 그들을, 농부들을 정리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라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은 이 비유의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거 우리 비판하는 얘기구나 바로 직감하고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이를 갑니다. 다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처럼 당시의 민심이 워낙 예수님 쪽으로 좋으니까 당장 처리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선지자 같아 보이니까 그 자리에서 선뜻 처리하지 못하고 망설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요. 이 말씀의 적용은 먼저 남이 아니라, 먼저 나쁜 어느 누구에게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이에요. 저 나쁜 사람들이 결국 예수님을 죽였구나. 에이, 못됐다.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이미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는 어떤 부분들이 있을 때 그것을 계속해서 내려놓지 못한다면 그 마음도 역시 하나님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일 것이다. 이것을 확인하셔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군 안에서 우리의 상관에게 명령에 따르지 않을 때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상관 불복종죄 이렇게 통칭해서 부르곤 합니다. 명령 불복종, 상관 불복종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점이 있다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단순한 상관 불복종 이런 것이 아니라 반역이라는 겁니다. 반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불복종죄를 넘어서 반역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죄라는 것은 사실 이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 역시 하나님께서 명하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런 명령을 받았을 때 뱀이 나와서 이렇게 유혹을 하죠. 야, 너 이거 먹으면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그 말에 넘어가서 타락이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죄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 내가 더 이상 피조물의 위치에 서지 않고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법을 직접 만들고 내가 통제하는 삶을 살겠다. 이것이 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물론 처음 출발은 사소한 것으로 시작할 수 있어요. 아이고, 이 정도는 뭐 남들도 다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습관이 되고 또 주변에서 다 하니까 그것이 계속 더 퇴적되고 쌓이면 고착화가 되고 결국엔 자연스러움이 되고 자연스러움이 문화가 되게 됩니다. 문화가 되면 아무도 이제 그것을 죄라고 인식하지 않게 되기에 이르는 거예요. 죄가 인류를 망치는 과정을 제가 방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문화가 되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혹시 누군가 얘기해도 그 사람은 고리타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 늘 우리 자신을 세우고 비추고 닦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문화를 있는 그대로 100% 인정해 주시지 않을 거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 자신의 기준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순한 기득권자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죠.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아들 예수를 죽인 저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 그리고 같은 운명, 심판에 처해질 거다라는 말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경고를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종교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내가 불교인데 그러면 기독교로 개종하면 되는 건가? 그런 차원의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의 비유를 듣고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종교 기득권자들은 여러분 정통 중에 정통이에요. 누가 감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보고 저 사람은 짝퉁이야, 이단이야 이렇게 말하겠어요? 유대교 정통 중에 정통인 사람들입니다. 다 랍비들이에요. 권위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내가 교회를 다니더라도 내가 기독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내 삶의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내가 관심이 없다면, 그리고 그 부분들이 계속 지적이 되는데 내가 그걸 애써 외면하고 방치하고 내버려 둔다면 그 부분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나를 비추고 닦지 않으면, 살펴보지 않으면 우리는 남들 보기엔 조금 괜찮은 사람인 척 포장할 수는 있습니다. 매너 좋고 상식적으로 행동하고 하면 나름대로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남들 보기에 무난하게 저 사람 나이스하지 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을지 몰라요. 어쩌다 평판이 좀 좋은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 자신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굉장히 악당처럼 등장하는 종교 기득권자들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게 극악무도하고 마치 뿔 달린 마귀처럼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함부로 악마화하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슨 연쇄살인마, 아동 성폭행범 같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기 나온 사람들이. 오늘날로 치면요, 오히려 저 같은 사람들이죠. 어떤 교회 목사님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호되게 비판받는 이유가 뭘까? 이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 신앙 고백의 가장 기본으로 고백하는 것이 뭡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의 의미도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것의 정말 구체적인 의미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라고 말씀드렸어요. 내 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식대로 살고 싶지 않고 내 뜻대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로 몰고 갔습니다. 이게 내가 죄인입니다 라는 말의 진짜 의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를 무지 사랑해가지고 그 죄를 없애주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게 아니고요. 만약에 우리가 영적 전쟁이라는 단어를 쓴다면 그 영적 전쟁은 무슨 남의 종교 사원에 가서 땅밟기를 하고 물러갈지어다 이런 것이 아니고요. 파워게임이죠. 우리의 인생에 어떤 주도권, 누가 우리의 주도권을 잡고 있느냐, 어떤 가치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전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인가 나인가, 주도권을 누가 가지고 있는가, 내 삶을 움직이는 가치가 성경인지 아니면 세상이 주입한 욕망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영적 전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에요. 여러분, 내 뜻이라고 하는 것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거 진짜 내 뜻인지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내 뜻이라고 하는 거 허상일 때가 많습니다. 내 것 같은데 깎고 보면 사회로부터 주입받은, 행복한 인생은 이런 거다, 잘 사는 삶은 이런 거야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입하는 그것에 영향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사회나 외부적인 요인으로부터 깃든 것이 많다라는 얘기죠. 부자가 되고 싶다, 좋은 차를 타고 싶다, 좋은 직장에 가고 싶다,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 라는 것들 잘 생각해보면 여러분, 그거 처음부터 원했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살다가 보니까 남들이 그걸 다 추구하고 이렇게 얻는 게 출세한 인생이 좋은 거라고 얘기하니까 좋은 건가 보다, 다 그렇게 추구하면서 사는 거죠. 그걸 열심히 추구하다 보면 어떤 누군가는 사회 조건에 부합하고 거기에 맞는 노력과 또 운과 이런 것들이 다 잘 맞아떨어지는 사람은 일부 그것을 누릴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을 갖는다 치더라도 그 사람은 결국 나중에 허무함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인생이 뭐지? 허망하네? 이렇게 될 것이고요. 또 그것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얻지 못하는 대로 또 박탈감을 느끼게 될 거예요. 그러면 둘 다 이렇게 말하겠죠. 인생이 뭐가 있나? 인생 뭐 있나? 인생 무상이구나. 덧없구나. 그러나 여러분, 제발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정말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이라면 제발 인생 뭐 있냐라는 말은 해서는 안 될 말이에요. 할 수 없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나를 향한 계획과 비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주님께 그것을 물으면서 그것을 이뤄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생이 허망하지 않아요. 절대로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인생을 부르시고 지으신 목적을 바로 깨달으시길 바라요. 그러면 인생이 허무하다더니 인생 무상이라는 말 하지 않게 되실 겁니다. 45절과 6절을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이 비유를 듣자마자 자기들을 향한 말이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똑똑한 사람들이니까요. 그런데 아쉽게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을 알아듣긴 했지만 회개하진 않았어요. 그 말씀을 이해는 했지만 자기들이 정말 토기하는 심령으로 하나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제 삶이 겉으로는 남들에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들이지만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그 권력과 그 물질을 나를 위해서만 사용했습니다 라고 고백하지 않고 저 양반이 우리를 비판했다, 여기에만 집중했다라는 것이죠. 결국엔 아들 예수마저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 죽으셨습니다. 십자가는요, 단회적인 사건이에요. 십자가는 한 번 지고 끝입니다. 그분은 이제 부활하셨고요, 승천하셔서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오셔서 세상을 심판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비유에 나온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의 영역의 일부분을 내려놓지 않고 나의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들처럼 산다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돌아가실까요? 아니요. 십자가는 단회적인 사건이라니까요. 끝이에요. 남은 건요, 심판밖에 없습니다. 남은 것은 심판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불순종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겠다라는 교만과 연결된다라는 점을 늘 잊지 마시기 바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 따르지 않으면 죽음뿐입니다. 여러분 정말이에요. 극단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이 본질입니다. 죄의 속성을 생각할 때 너무나 타당한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든지 아니면 대적하여서 계속 내 것을 주장하며 하나님과 반역하고 멀어지든지 우리에겐 두 가지 선택지밖에 남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지 않을 때 주님을 죽이게 됩니다. 내 삶을 간섭하지 마세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결과는 뭡니까? 죽음, 심판에 이르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미래에 있을 지옥 같은 개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욕망하고 추구하고 따르는 그 길은요, 분명히 멸망하는 길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뜻을 무시하고 내가 좋아 보이는 뜻대로 계속 살아가면 그 길 자체가 망하는 길이라는 얘기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심판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는 심판도 분명히 있지만 그 심판을 미래에만 한정시키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심판은 내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만으로 그 자체만으로 면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것을 기억하자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무한한 인자와 자비와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참아주시고 묵인해주시고 용납해주시는 건요, 절대로 무한하지 않아요.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참아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우리가 짓는 죄들을 계속해서 주장하면 우리들은 멸망당할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죠. 매일매일 그래서 겸손히 우리가 주님을 따르면서 주님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면서 하나둘씩 내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을 말씀으로 밝혀가면서 제거해 나가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삶에서 공통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거듭 강조를 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다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친히 닦아가시자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거기에 응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경외라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을 존경하는 동시에 숭배하는 동시에 두려워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모든 성도들의 삶의 필수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따르며 겸손히 주님께 매일의 삶을 의탁하는 여러분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보셨을 때 잘했다, 수고했다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경각심을 가지게 되는 말씀, 또 무서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만 강조하면서 자신의 은밀한 죄들을 계속해서 방치하고 묵인하는, 또 정당화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들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명확하게 진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주님의 은총을 더욱더 의지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늘 더듬어가며 말씀 가운데 찾아가며 주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 삶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더디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때로는 외로울지라도 말씀을 기억하며 늘 주와 함께 동행하며 이기기를 소망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하신 예물 각자 온라인을 통해 드리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함께 이런 점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소유 일부를 주 앞에 기꺼이 드리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삶 정말로 아버지의 뜻이 충만하게 펼쳐지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원리와 가치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발견하고 우리가 섬길 몫이 무엇인가를 상고하며 그렇게 주님 앞에 늘 영광 돌리는 삶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것이라고 주장하는 영역들 하나님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발견하는 참된 나의 모습들, 나의 사명들, 그것들을 일구어 나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드러나길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여단 군종병 임바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다음 주에 현지 전역으로 휴가 출발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목사님, 또 집사님들, 그리고 또 군종병 형제들 같이 너무 애써주시고 너무 도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예배할 수 있었고 또 교제할 수 있어서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저는 비록 먼저 가지만 주님 안에서 하나 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계속해서 건강 유의하시면서 이 코로나19 어려운 상황이지만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 이 땅에 주님께서 세우신 몸된 교회들 그리고 나 자신들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그것을 위해서 정진하는 저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함께 말씀을 듣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늘 닦아 비추며 그렇게 겸손히 주님과 동행하며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기를 원하는 주님의 자녀들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일상 가운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늘 내면화하고 실천하며 나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진정으로 섬기기를 다짐하는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계십시오. 아버지 어떤 기회들을 섬겨주시오. 주님의 뜻을 도와주십시오. 네, 예배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